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어본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갔는데 3주 만에 쫓겨납니다. 한 달도 채 못 채우고 쫓겨나요. 이때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냅니다. 이들이 바울을 반역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로마에는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졸지에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져서 고난과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 사람 우리가 안 지 3주밖에 안 됐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손을 끊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꾸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마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도리어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없지만 너희의 믿음이 사방팔방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주 복음 듣고서 이렇게 교회가 환난 가운데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로하려고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후서예요. 근데 그 위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참아라. 이게 편지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맨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현실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재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용어가 좀만 참아라, 재림을 소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 잠깐 보시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 가가지고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삼박자 고난 아닙니까? 사도를 보내는 교회도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고난받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믿는 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항상 있거든. 근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세워진 이유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성도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교회를 다니면 환난이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시험을 도리어 걱정한답니다. 교회 다니면 환난이 있으면 안 되지. 환난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야. 마귀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환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환난이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게 원래 성경의 의도라는 겁니다.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헛소리 듣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로 위로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뭘 물어봤겠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대체 언제 오십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항상 빨리 오시기를 원했고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 견디고 있어.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원통한 것을 신원시켜 주신대. 그러면 당장 뭘 물어보겠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때
들은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들아, 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내가 이걸 항상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뭘 물어보겠습니까?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는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징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요약을 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 근데 징조는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까지 강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징조입니다. 징조. 멸망의 아들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나니. 멸망의 아들이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는 거야. 근데 막으시는 것이 풀리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년도 안 돼서 로마에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거의 미친 황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기 동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내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자기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달려가 가지고 다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동상을 세우든 말든 해라. 그러니까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앞에 수만 명이 엎드리고 날 죽여라 그러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황제의 경호 부대가 황제를 암살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아들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시나니.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아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예수님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마치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흡사하게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고 배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의 때는 환란이 극심하겠죠. 그리고 배교하는 게 엄청나겠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표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냐? 어떤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있어도 견디냐?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아까 봤어요. 이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이겼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기쁨으로 나한테 말씀 주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진리를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환란이 극심한데 만약 이런 본능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면 배교하지 않겠습니까? 환란을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미 성령이 내 양심을 좌지우지하시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엉터리 얘기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환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환란이 극심하고 배교가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난 환란은 받고 싶지 않고 재림에는 동참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 생기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세대주의라는 교리예요.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는 단 1초도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세대주의. 이들은 재림이 2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한 번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시는 2단계의 재림이 있는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게 전문용어로 휴거라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1초도 안 받아요. 그럼 누가 고난을 받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7년간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에도. 그런데 그 경우는 딱 하나. 멸망의 아들과 싸워서 순교할 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그냥 받습니까? 모든 고난의 마지막 끝판왕이 순교 아니에요.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말할 때 믿지 그랬어. 그때 믿었으면 지금 목이 잘려갖고 순교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얼마나 아파. 아이, 어서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을 따라가는 배교한 자들은 환난받지 않냐?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징계와 저주를 주셔서 그들도 똑같이 환난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일 고통스럽게 환난 받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7년 환난 동안에 제일 엄청나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3분의 2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네 동족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이 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제3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졌으니까 지금 없잖아요. 회개한 3분의 1이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을 지키면서 멸망의 아들과 싸웁니다. 끝까지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끝날 때쯤에 멸망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 쓸어버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요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인데, 근데 요거 핵심은 뭐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단 1초도 환난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공상과학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의 3분의 1이 이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명이 CUFI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 모임 그런 거예요. 매달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성전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나머지 3분의 1이에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성전을 세워지면 나는 이미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거기 성전이 세워지면 그 전에 우리는 휴거할 거니까. 예? 이게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그걸 지키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서 거기 성전 만들어주고 고통은 너희가 받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이 사상이. 이걸 한국교회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많이 믿습니다. 많이 믿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강단 앞에 이스라엘기하고 미국기를 꽂아놓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반쯤 죽어나가야 그 전에 우리는 뭐하니까? 쉬워하니까. 그런 그 시간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환난은 참 성도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도 내 자신이 참 성도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참 성도로 드러나냐면 환난이 임해야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느냐로 나도 나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편향할 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 임해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이 생겨요. 왜? 환난이 저한테 임하죠. 그럼 환난을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또 시험하네.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마귀의 속임수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소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환난으로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를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그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도록 우리한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세대주의 거기는 뭐라고요? 환난은 1도 받지 않는 게, 1초도 받지 않는 게 진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재림 때 그 환난의 지경에서도 환난을 받지 않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무슨 환난을 받아? 평상시에도 환난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평상시에도 환난을 받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주죠. 그런 건 없습니다. 환난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근데 세대주의, 이들은 이 땅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어차피 1초도 환난을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돼. 환난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환난이 무서워서 피할 궁리를 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환난 받을 때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할 길을 따라가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마다 다 포기하고 그러면 언제 믿음이 좋아지냐고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환난이 무서워서 피할 궁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로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같이 주변 모든 곳에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